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성도님을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에 에바브르디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르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치금이라고 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사다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영치금을 주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이 헌금을 해서 바울이 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쓸 수 있도록 그런 헌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 헌금을 누가 전달했느냐, 지금같이 은행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돈을 들고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종 에바브르디도가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가서 지금 이 에바브르디도가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물건을 사다가 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다 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그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먼 거리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는 지금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겁니다. 터키 이 한가운데에 있는 데가 빌립보인데, 근데 이 터키에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터키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당시는 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하여튼 엄청난 오랜 세월을 걸려서 이 강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돈을 지키면서 바울 거기 로마까지 갔죠.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감옥 옆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날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에바브르디도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가보면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죠. 입원한 환자가 있는데, 환자 옆에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병하는 분이 계신데, 간병하는 사람이 이 몸살을 나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서 집 하나 얻어놓고 이 에바브르디도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무진 애를 쓰고, 정말 성경 말씀 보니까 목숨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던져서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하다가 뭐가 그랬냐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뭐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게 될 정도로, 그가 병들어 그냥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감기 몸살이 걸린 게 아니라, 그가 그 로마에서 바울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가 죽게 될 정도로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르디도가 죽을 병에 살아났으니까 얼른 그를 갖다가, 에바브르디도야, 나는 괜찮으니까 너 빨리 빌립보 교회 가라. 빌립보에 가서 내 안부를 전하고,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중병이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가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주면서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를 너희들이 영접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편지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들이 정말 요즘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충성은 어떤 것이었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그 신앙의 모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텐데,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의 모범을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필요하다고요? 사람의 일에 필요한 사람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한번 에바브로디도가 이름이 참 어려운데 한번 시작. 에바브로디도 뭐라고요? 한번 시작. 우리 남성분만 입술을 봅니다. 우리 장로님 입술을 보고 장로님들 시작.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여성분만 시작. 오케이. 확실히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혀가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 굴러가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이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너희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보낸다. 그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가정에서도 필요 없고 직장에서도 필요 없어서 잘리고,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 왕따가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이가 80이 되면 여러분 아내에게 소리 지를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왜요? 필요 없는 인생이 밥 달라고 하고 잔소리하게 되면 밥을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필요 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인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줄 알아서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태어나가지고 60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여러분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전쟁이라는 참혹한 아픔을 준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무솔로니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데 정말 자기의 갈 길을 잘못 찾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종종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책을 보니까 히틀러, 스탈린, 러시아, 푸틴 이런 인물들로 등장하는데,
이런 악명 높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기고 간 발자취는 전쟁, 죽음, 불행, 아픔, 눈물, 괴로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들려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사용되는 사람, 또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또 웨슬레 같은 사람들, 스펄절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슈바이처 같은 그런 그 어려운 이웃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라든가 칼빈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 흑인들을 해방시켰던 누구예요? 링컨 같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발자취는 놀랍게도 있어서는 필요 없는 사람들보다 필요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여러분 행복을 안겨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 이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바브로디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에게 꼭 이 사람을 보낸다.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합니다. 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그 마지막 감옥 생활인데 이때 그는 디모데에게 비참한 말을 하죠. 슬픈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인물 중에 데마라는 사람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실증을 느끼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향락의 도시로 그는 가게 되었다.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 갔던 그 대마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물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4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뭐다? 유익하니라. 누가? 사도 바울의 일에 누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마가가 유익하다. 근데 여러분 마가는 사실 사도 바울과 마가는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까? 나쁜 사이입니까? 좋은 사이였겠지요. 그러나 이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마가를 사도 바울이 무지무지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싸운 일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바나바 선교사와 바울 선교사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벌어지냐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이 2차 선교여행도 1차 선교여행 하다가 힘들다가 도망 나왔거든요. 뛰쳐나왔으니까 이 마가는 일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선교 일정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이해를 했어요. 젊은 청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
바나바를 이해를 했는데, 마가를 이해했는데, 이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젊은 놈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은 싹수가 노란 놈이니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다시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동역자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사도 바울은 마가 이놈은 절대 안 됩니다. 싹수가 노란 놈입니다.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 마가의 사역하는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문에 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서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마가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마가는 나중에 뭐 회개했겠죠.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젊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가가 얼마나 맹활약을 했냐면, 베드로가 이 무식한 이 어부에 섰기 때문에 로마의 말을 라틴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 베드로의 옆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갖다가 다 통역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일꾼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주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마가의 사역을 빼놓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가복음을 지었죠.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은혜가 지금 마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이 노종,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데마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는데 누가만 남았다. 의사 누가만 남았는데, 디모데야, 올 때에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내 사역에 유익하니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금산장로교에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금산장로교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악기팀은 악기팀대로, 방송팀은 방송팀대로, 주차위원들은 주차위원대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위원대로,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강사 접대팀, 모든 기획하는 팀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주의 일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사로 오시던 안재호 소장님이랑 제가 얘기하시는 시간이 좀 오래 있어서 얘기를 많이 좀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전에 이 뉴질랜드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깡여사랑 함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밤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주일날이죠. 밤에 도착해가지고 잠깐 자고서 우리 이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인도했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했더니, 사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집회를 많이 나가십니까 했더니, 한 달에 평균 90회의 요청이 온다는 거예요. 90회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건강도 생각해서 한 달에 30회만 한대. 30회 하는데, 여러분 30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열정을 보세요. 얼마나 막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보는데 금방 죽을 것 같아. 금방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3분의 1만 소화합니다. 전국 어느 곳이든지 그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달라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역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정말 피곤하고 지쳤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또 주차위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힘껏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필요하죠. 두 번째, 이 에바브로드의 신앙적인 모범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쓸 것을 뭐였냐? 공급해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다. 알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에바브로드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이유가 뭐죠? 파송된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에바브로드가 그 먼 거리를 간 것입니다. 거기서 죽도록 이 에바브로드가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겁니다.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다 같이, 25절 다시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 너희가 보낸 일꾼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에바브로드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영치금을 마련해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데, 이 에바브로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쓸 것을 공급해 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네팔 선교를 갔죠.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지만 이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또 선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팔 현지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돕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선교사를 돕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감사하게도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제일 아시아 선교팀의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복 헌금을 해서 교복을 아주 넉넉하게 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중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써주세요. 어떤 분들은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헌금한 것이 있는데, 그 헌금들을 저희들이 가서 정말 귀하게 그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쓸 것을 여러분 제공해 주고, 현지의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정을 다 알으니까 그들의 필요한 거, 교복이 필요하면 교복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학용품이 필요하니까 학용품의 비용들, 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비용들을 여러분들이 쓸 것을 주의 일꾼들, 선교사든지 아니면 현지 목회자든지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든지 누구든지 교회의 일꾼들을 돕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사역이야말로 이거 아주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선교사를 도왔습니까? 선교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 여러분 현지 목회자를 도왔습니까? 현지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은혜가 있으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결혼식을 했으니까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은 45만 원. 한 달에 사례비는 10만 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지요. 저희 집사람은 처갓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갓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다가 금요일날 밤에 제가 오게 되면 그때 쪼르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토요일날 되면 처갓집이나 우리 집 가서 밥을 얻어먹는 것이 전부였어요. 왜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물론 저희 아버님이 향토 장학금을 많이 주셨지만 또 교인들이 저에게 장학금을 많이 줬습니다. 등록금 전사님 힘드시죠? 등록금 하시죠. 목사님, 전사님 힘드시죠? 책값을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쓸 것을 제공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은혜 가운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 여러분 또한 개척교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짓고, 여러분 금산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저의 등록금, 저의 삶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삶을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쓸 것을 돕는 거,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를 보내서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에바브로디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어떤 신앙의 모범이 있느냐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뭐 했어요? 죽도록 충성을 다한 자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뭐 했어요? 죽기에 이르도. 따라합시다. 죽기에 이르도. 누구를 저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죽기까지 주의 일,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일도 주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그는 헌신했고 수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거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바쁜데 내 시간을 빼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물질을 들여서 귀한 거죠. 시간도 드린 것도 귀하고 재물 드린 것도 귀한데, 에바브로디도는 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까지 드렸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돼요.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감동받은 분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록도까지 내가 찾아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하와이를 가게 되면 그 섬에 몰라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몰라카이. 그 섬에 관한 이 유명한 선교 얘기가 있죠. 어떤 섬이냐면 그 섬에는 약 그 당시에 800명 정도가 사는데 다 나병 환자, 지금 소록도 같은 거예요. 그 몰라카이라는 섬이 하와이 섬 인근에 있는 섬인데, 하와이인데 몰라카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지금 우리나라 소록도 같이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8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미엔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내가 사람들이 다 싫어해. 몰라카이라는 섬에 이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질 않아.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다미엔 선교사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입으면서 그들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의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 800명이 살고 있는 섬에 800명 전원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이 모라카이 섬에서 다미엔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몇 세에 죽냐면 49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죽으면서 이제 49세에 이 죽으면서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며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숨이 지거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숨이 지거든, 당신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던 저 해변가 파파야 나무 밑에 나를 조용히 묻어 주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 몰라카의 섬에서 49세의 그 젊은 선교사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800명 전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저 해변가 파파야 나무 밑에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다가 중간에 여러분 대마와 같이 세상을 가지 마세요. 잘 믿다가 실족돼서 떨어지지 마시고요. 사람 보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 죽기까지 섬기는 다음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봅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여기 에바브레디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답시다. 교회를 염려하자.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게 날마다 편안할까요? 교회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좋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병든 자를 치유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 사도는 칼에 맞아 죽고 교인들은 다 숨어 있고 그리고 쫓겨나가고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 금산장로교도 행복하고 좋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그냥 막 비난만 하고 막 그냥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오늘 보니까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 에바브레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누굴까요? 김일성입니까? 에바브르디도입니까? 에바브르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너희 무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금산 장로교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까? 너희 무리 에바브르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 자기가 복음 전하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갔는데 사도 바울은 건강한데 도우러 갔던 에바브르도가 병이 들었으니까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가니까 나 때문에 뭐가 피해를 본다? 교회가 근심하는구나. 자기 교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목사와 교육자들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요? 주일 예배만 끝나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구역별로 누가 안 나왔다, 누구 나왔다, 저에게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누가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구나. 누가 어느 주일 예배 안 지키고 어디 놀러 갔구나. 이분이 또 무슨 아프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듣고서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기도 하고, 병든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일 만난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연약해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근심거리를 놓고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교회 교육자를 요청해도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각 교육부서에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들이 성장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기도해야 되고, 이들을 지도할 만한 교육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심 속에 있는데 이 답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에바 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에바 브로디도가 이렇게 보셨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일꾼이었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었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 에바 브로디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뭐였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를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었고, 어떤 사람은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느냐면 다 같이 시작. 존귀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29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기뻐. 그래서 지금 에바 브로디도가 지금 빌립보로 가죠. 가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 인상 쓰지 말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계속 들어주세요.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자들을 뭐야? 존귀 여기라.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를 근심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쓸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 교회 일꾼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 제가 교회 일꾼들을 임직할 때마다 이 사람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 앞에 성은 스시요. 스, 끝에는 나. 스, 소크라테스인가? 누구죠? 스 누구야? 스데반. 대까지는 맞네. 스데바나의 집이 여러분 성도의 쓸 것을 채우고 성도 섬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교육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다. 스데바나 집사를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알아주라.
똑같은 누구예요? 에바 브루디도 똑같아요. 스데바나와 같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 병든 죽을 몸을 고쳐주셨고 성경 말하기를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분들을 존귀히 여깁시다. 우리 교회 보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낮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어떻게 돼요? 존귀히 여기.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교회 무슨 고장나고 수리하고 할 때마다 나서는 분도 있습니다. 남들은 무엇이 고장났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존귀히 여겨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너희들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들을 알아주라.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성도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진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얼굴이 붉어진 사람이 누군가 한번 시작.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